벌써 8월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주일까지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4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가 6월부터 설교 말씀이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뭐뭐 사이에서라는 주제의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 흔히 혼돈하기 쉬운, 비슷한데 그리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6월 12일에 열심과 욕심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보기에는 욕심으로 인해 그의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집착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이 두 단어를 혼돈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인생에서 잘못된 길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텔레비전을 틀 때마다 요즘 너무나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단어가 좀 막연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 보고된 것만 이렇습니다. 2016년에 6,483건이에요. 2017년에 9,378건. 점점 늘어나서 2018년에 12,212건, 2019년에 12,615, 2020년에 12,256건. 거의 5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5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살인당하거나 살인 협박을 당한 사람이 227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50명 정도가 데이트 폭력으로 죽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47,000명이에요. 47,000명. 근데 그 중에 구속된 사람은 4.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죽이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구속이 안 돼요.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해서 그런 건데 라는 말로 이 데이트 폭력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걱정이 돼요. 오늘 특히 여자 청년부들 있으면 잘 들으시기 바라요.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이래요.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배신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폭력을 행해서라도 내 곁에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사랑일까요? 너무 사랑해서 내 곁을 떠나가는 걸 볼 수 없어서 행한 폭력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데이트 폭력을 행한 사람이 말한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 둘이 너무나 다른데 이 둘의 개념을 혼돈해서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문제는 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옆에서 있었습니까? 떠나지 않고 왜 지난 세월 동안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폭력들을 그저 사랑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도 합리화하고 미화시키며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일어나는 언어 폭력이나 실제 폭력이 연인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 역시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딸이 앉아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 사이에 관계를 피폐하기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집착이 일어날까요?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소유욕 때문이에요. 내 거라는 생각,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그게 폭력을 행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라는 분 알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막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도시라는 책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인용만 할게요. 생텍쥐페리는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나 무관심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랑의 반대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소유욕과 착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은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인 소유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다. 앞에서 언급한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이 소유욕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가해를 하는 사람이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폭력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순장제도. 중국과 모든 동남아시아, 유럽의 왕정시대 이 순장제도라는 게 없었던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왕후나 귀족이 사망했을 때 첩이나 시나 종을 함께 매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그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부장품과 함께 자기의 부장품으로서 사람을 함께 죽여서 넣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 죽여서 넣기도 하고 아니면 산채로 매장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록을 보면 춘추전국 시대 전목곡이라고 하는 왕은요 177명을 함께 순장했어요. 순장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팔을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소유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집착이라는 단어와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집착하거나 소유욕이 있어서 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착과 소유욕으로 잘해줄 때는 내가 이 사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무엇이 나에게 잘해줄 때, 그렇지 않을 땐 돌변하게 되는 게 집착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지. 집착이 아니라면 사랑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 주셨는지 보면, 아무리 사랑에 관한 성경을 제가 성경을 이번에 다 뒤져봐도 고린도서 13장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13장 보실래요? 4절부터 7절. 사랑은 이런 거래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은 친절하대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한번 이 제가 지금 나열한 단어들을 보면 집착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소유와 반대되는 단어예요. 사랑을 하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그 사랑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집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 되는 사랑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사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은 뭐냐 하면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너는 내 거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너는 내 거니까 다른 데로 가면 죽는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인 건 맞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 너가 정말 힘들지? 그러면 내가 너의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너에게 내어줄 수 있냐면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주겠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만난 사랑은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설 잘 읽지 않는 편인데 제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이 소설을 보고 그냥 당장 사서 제가 읽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은 일본 작가가 썼는데 제가 뭐에 혹해서 샀냐 하면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배경은 일본인데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서 승객 127명 중에 68명이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가 전복돼서 죽었어요. 더 이상 만날 기회도 없고 마지막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그런데 유가족들만 보이는 유령 열차가 저녁 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하면 기차를 타서 당신의 마지막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열차가 전복될 것이고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열차는 사라지고요. 그 사람을 데리고 뛰어내리려고 하면 자기도 같이 죽고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4개 에피소드 가운데 첫 번째 에피소드만 기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남자 친구예요. 약혼자죠. 3개월 뒤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기를 만나러 오다 죽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먼저 떠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밤을 지새고 있는데 이 기차를 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용기를 내서 타요. 타서 같이 자꾸 뛰어내리고 싶고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입에 담고 있던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근데 만약에 말이야. 그 죽은 약혼자에게 물어요. 진짜 만약에 말이야. 나중에 네가 먼저 죽게 되었을 때 나도 너를 따라 죽는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약혼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따라 죽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10년, 20년, 평생.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사랑이 뭘까? 사랑해서 너는 내 옆에서 나를 기쁘게 해줘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 행복한 길을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자유함으로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니까 억지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요. 진짜 인격적인 존재는요,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저는 진짜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할 거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집착과 소유욕으로 채워지는 그 사랑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영역과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좀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런 분 많아요. 사실은 교회 오셨다가도 가신 분도 많고, 목사님 보고 왔는데 뭐 이런 분, 죄송해요. 제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 쌩해요. 너무 쌩해서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걸 내어주는 것밖에.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고, 내 정성을 내어주고, 그럴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이 전도 안 되는 시대에 청소년과 청년들을 전도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시대에 이단들은요, 매년 몇만 명씩 청년들이 늘어나는 거 아세요?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청년 대학생만 5천 명이 새로 들어온대요. 5천 명. 그래서 제가 한번 이단에 빠진 사람을 방송국에서 다시 나온 사람 간증 듣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 멀쩡한 애가 왜 이단에 들어갔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말을 좀 인용할게요. 학교 선배가 제가 입학하는 날부터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은데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해주고, 길도 가르쳐주고, 수업도 같이 해주고, 같이 과목을 정리해주고, 늘 곁에서 내가 정말 부모에게 받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을 부모님이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그 아들이나 딸이 나와요. 그리고 눈을 쳐다보면서 엄마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줌마, 내가 여기 좋대는데 왜 자꾸 따라와? 엄마는 엉엉 우는데 그 딸은 엄마의 눈을 보면서 다시는 오지 마. 여러분, 어떻게 1, 2년 사이에 20년을 키운 딸이 이렇게 될까요? 그 이단도요, 자기의 시간을 내주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내주는 사랑을 할 때 사람은 감동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떠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부와 청년부에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역시 주일학교와 어른만 있는 교회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을 설교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소유욕으로 가두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모르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호사야 6장 1절.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사야 43장 1절.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3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요, 폭력으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오늘 나의 자녀를 삼았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정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교회는, 왜 저 사람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길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꼭 이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집착하거나 소유욕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안에 싸우고 갈등하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지금도 싸우고. 그런데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다 양쪽 파가 교회를 너무 사랑한대요. 너무 사랑해서 저쪽한테 내주면 안 된대요. 모든 교회 싸움이 너무 사랑해서 시작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건 소유욕이에요. 사랑하면 다른 누군가도 마음껏 그 사랑 안에 뛰놀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나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구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잊지 못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통성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막 기도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제 무서웠어요. 근데 애가 무서웠는데 애가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냐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게 있어 가서 앉았는데 막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울면서 막 계속 1시간 내내 우시길래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뭐 구할 게 많은데 저 여자분이 힘든가 봐요. 저 여자분 기도부터 들어주세요.
하나님 진짜로 저분 힘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기도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괜찮다. 내가 시간 내서 내가 정말 여기 어렵게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만큼 간절하게 될 때 그게 진짜 공동체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큐티 나눔 방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정말 큐티를 나누는 분들이 각자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먼저 응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도 급하지만 저 여자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흘러가는 걸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 주시는 사랑처럼 여겨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폭력적 언어를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편에 서준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향해 끝까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폭력을 행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7천 미라클에서 만난 수많은 선교사님 있잖아요. 제가 8년을 방송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제가 요약하면 이래요.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슬람과 불교인과 힌두교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폭력을 행사를 당하고 심지어 자식이 죽은 분들이 있어요. 같이 방송을 하다 제가 꼭 물어봐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전도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분들이 모두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 하면 이런 대답이에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저주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 절대로 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너네들 지옥불에 갈 거야 하며 구원받을 사람만 내가 골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복음이 나오질 않는데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사랑의 입술을 열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10장의 죽음 가운데 자기를 죽이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9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복음의 전도자가 되잖아요. 왜 가능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압박하고 누름으로 인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낮아지며 발을 닦음으로 인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그 기독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신 내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점심 좀 사보시고요. 우리 유레이샹, 우리 인도에서 온 우리 친구 한번 좀 손 잡아주고요. 그냥 혼자 뻘쭘하게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 그러면 어떤 청년 저한테 그래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해도 돼요. 어차피 필링은 통해요. 한 번 손잡아주고 내가 못 보던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인사해주고, 여러분 그게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은 행할 때 잊지 마십시오. 내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책 한 권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 책은 제가 10년 전에 산 책이에요. 제가 내용은 차치하고 이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어요. 이 제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샀는데 제가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저 교회 한번 이름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그래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돼요. 해보면 알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왜 기도 뜸하세요? 요즘 구할 게 없네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성격으로, 나 같은 인격을 가진 자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주님, 내게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누구에게 다가가 손잡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손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한 사랑이 가득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소문난 가정도 될 수 없어요. 오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저의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한번 정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우리 이어가서 한번 같이 부를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집착과 소유를 사랑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어준 바 되어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가정과 주님이 주신 교회와 주님이 주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내 사랑이 아니라 주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늘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게 하시고 나의 오늘도 모든 것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늘이라는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주시고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는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준 바 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손을 먼저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어준 바 되어 하나님 내 것을 통해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에 그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충만케 채워지고 그 사랑을 하나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